굉장히 긴 성경 구절을 함께 공독했습니다. 역시 혹시 여러분 부들이라고 하는 꽃을 아십니까? 부들. 생긴 것이 꼭 나무 막대기에 소세지를 꼽아 놓은 것 같은 꽃인데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녀석입니다. 어때요? 정말 생긴 것이 꼭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소세지를 꼽아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계속해서 사진 보여주시죠. 예. 한 장 더 있죠. 예. 마지막 사진인데 저렇게 나무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소시지 같은 것이 딱 이렇게 꼽혀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예.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녀석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이 녀석의 꽃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꽃, 이 부들이라고 하는 이 꽃의 말이, 꽃말이 뭔지 아세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이 부들이라고 하는 꽃의 꽃말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래를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은 뒤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받으며 온갖 고난을 겪으시던 그때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쥐어 주었던 꽃이 바로 이 부들이라고 하는 꽃이랍니다. 예수님도 지시기가 두려웠던 그 십자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의 손에 이 부들이라고 하는 꽃이 쥐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들이라는 꽃의 꽃말이 순종이라는 꽃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순종, 예. 순종. 우리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불신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구절 하나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서 특별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배하는 것보다 더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종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순종은 성경에서 예외 없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정령 죽으리라는 심판을 받게 된 원인 역시 뭐 때문이에요? 불순종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략물을 탈취하고 그 탈취한 노략물들을 살려주는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무엘 선지자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도 같다. 불순종이 뭐냐? 그건 점 치는 것과도 같은 거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또한 순종의 자녀로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말씀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말할 때에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과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갑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레갑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레갑 사람. 어떤 사람이죠? 이 레갑 사람이라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사무엘하 4장 2절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레갑 사람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름으로는 사무엘하 4장에 처음 등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사기 앞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미디안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의 장인 누구예요? 이드로. 그는 갠 사람인데 미디안 사람이에요. 네?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 레갑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갑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부터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레갑 사람들이.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또 해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권유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마라. 하라고 하는 것은 유목 생활을 해라. 그리고
장막 생활을 해라,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레갑 사람들의 선조였던, 정신적 지주였던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인데, 레갑 사람들은 이 요나단의 명령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레갑 사람들의 순종을 높이 평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 이 레갑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불순종하면 저주이고 순종하면 축복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좀 미안합니다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만 한다면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죠, 마땅히. 그러나 어쩌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길이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숨 안 걸어도 됩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안 내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자.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무슨 말이에요? 레갑 사람들에게서 내 앞에 끊어질 사람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앞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레갑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레갑 사람들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축복을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바로 순종 때문입니다. 레갑의 자손들이 보여준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19절을 읽었지만 19절 앞에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뭐하여? 순종하여. 뭐하여?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이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순종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순종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순종이 바로 축복의 열쇠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가끔씩 오해를 불러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자, 구별된 자,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본문을 설교의 본문으로 삼는 예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오늘의 본문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초점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
구별된 생활을 하는 이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이 아니라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요나답이 무슨 명령을 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해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이 레갑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안 마셔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순종하는 레갑 사람들, 그들이 곧 축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불순종은 참극을 불러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찢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서 찢겨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가 그냥 사자에게 물려서 찢겨 죽는 겁니다. 왜? 아니, 목사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왜 사자에게 물려서 찢겨 죽느냐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목회자라고 해도 불순종하면 결국 참극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냐? 너 여로보암 왕에게 가라.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일은 앞으로 하지 마라.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돼야 됩니까? 네? 제사장은 누가 돼요?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안 세우고 자기가 원하면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면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별된 사람,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원하면 그 사람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 사람에게 보내서,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불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돌아오면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곧바로 돌아와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이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야지 자원하는 사람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돌아왔어요. 나오는데 왕이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돌아 나왔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오는 도중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과 함께 떡과 물을 먹고 마시라 그랬다. 우리 집에 가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선지자, 늙은 선지자를 따라서 그 집에 가가지고 떡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떡도 물도 먹고 마시지 말라 했는데 결국 이 늙은 선지자의 꾀에 속임에 넘어가서 그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오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고 그 사자에게 물려서 찢겨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토록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불순종이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은 참극을 불러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사자처럼 참극을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레갑 사람들처럼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순종을 가르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순종하라고 할 때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순종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합당한 이유가 없어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이지 않는 것, 합리적이지 못한 것, 합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게 과연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합당하지 않는 것, 논리적이지 않는 것, 합리적이지 않는 것을 순종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자녀에게 모범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순종의 모범이 되어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조차 순종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꼭 이유가 있어요. 그죠? 불순종하는데도 꼭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어요.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순종의 모범을 보여 우리의 자녀들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자신이 이유 있는 불순종, 우리 자신이 이유 있는 불순종을 하게 되니 결국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유 있는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순종의 이유가 있다 해도 결론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은 참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뭐로 순종하는 거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합당하지 않아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본을 보이므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레갑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선조 요나답이 명령하기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러면 7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레갑 사람들은 이 요나답 선조의 말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왜요? 왜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요? 성경에 말하기를 약을 위해서는 포도주 마셔도 된다 그랬는데요. 토 달지 않습니다. 이유 달지 않아요.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그대로 마시지 않는 순종입니다. 그 반문 없는 순종이 결국 너희가 사는 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이 축복이 성취되어서 바로 오늘 예레미야 35장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축복대로 레갑의 자손들 중에서 여호와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의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가 순종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내 자녀가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이유 있는 불순종을 하면 내 자녀도 이유 있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자녀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순종 안 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 저놈 새끼는 누구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말 안 듣도 지지 않는다. 누구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죠? 누구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지지리도 말 안 듣습니까? 본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삶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생활을 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의 자녀로 거듭나서 레갑의 자손처럼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